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습니다. 혈액도 직접 자기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첫날은 산소를 세포마다 공급해주는 적혈구가 거의 대부분 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F등급에서 시작을 해서 디톡스 4일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적혈구가 도너스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청소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가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지는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줄줄이 수십 개씩 적혈구가 달라붙었을 때는 혈액순환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막히면은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또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이 피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한두 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지만 며칠 뒤에는 예쁜 모습으로 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4일 동안 디톡스를 한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많이 붙어 있죠. 그러나 또 역시 깨끗하고 또 예쁘게 도너스처럼 잘 굴러다닐 것 같지요? 이렇게 혈액 차원에서만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덩달아 우리 마음도 행복하고 또 마음의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 질병들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놀랍게 치료되고 호전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에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4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불치병이 걸렸을 때도 또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적의 법칙, 이 4가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4가지 법칙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Observer Effect.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학자들이 모든 물건을 쪼개보니까 소립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작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소립자는 이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양 이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을 쪼개면 결국은 에너지가 되고 또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5,000년 전부터 이 물질이 쪼개지면 기가 되고 기가 뭉치면 물질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을 쪼개면은 에너지다라는 사실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작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 양자, 전자, 이걸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물질과 에너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쪽 뒤에 널판지에 틈을 딱 하나를 내고서 물질을 던져 봅니다. 그러면 그 널판지에 부딪히는 것은 다 뒤로 튀어나올 것이고 틈새로는 통과가 되고 저 뒤에 스크린에 그 그림자를 만들게 될 것인데, 물질이나 에너지는 같이 틈이 하나가 났을 때는 뒤에 한 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두 틈새를 냈을 때는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물질을 두 틈새로 던졌을 때는 저 뒤에 두 줄의 흔적이 잡힙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서로 간섭의 효과 때문에 뒤에 여러 줄이 잡힌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물질로 알려져 있는 양자를 던져봤습니다. 두 틈새를 내고 던져봤더니 얘가 만약에 물질이면 저 뒤에 두 줄의 흔적이 잡힐 것이고, 에너지라고 하면은 여러 줄의 흔적이 잡힐 텐데 과연 몇 줄이 잡힐까 하고 던져봤더니 분명히 작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처럼 여러 줄이 흔적으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자나 아니면 이 물결의 파동처럼 간섭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소립자, 양자 하나가 달려가는데 에너지처럼 동시에 두 틈새로 통과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면서 여러 흔적이 잡힐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가 던져지는데 물질이 어떻게 두 틈새로 에너지처럼 통과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양자가 두 틈새 중에서 어떤 틈으로 통과되는지를 좀 보자. 그랬더니 관찰만 하면은 평상시에는 에너지처럼 두 틈새로 통과가 되는데, 관찰만 하면은 둘 중에 한 틈새로만 통과되면서 두 줄의 그림자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에너지를 누군가가 관찰을 하면은 이미 에너지가 아니고 물질처럼 꼴지워지면서 물질의 성질로 변한다. 이것을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잘 활용하면 저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에너지 보물 창고가 있는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보면 내가 바라본 그대로 그 에너지들이 실상이 되어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창조된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직 첫 번째 피조물인 빛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만들어지기 전을 어떤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빛이 창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도 창조되기 전에 그 원시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without form,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공허하다. 영어 성경으로는 voi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텅 비어있다, 진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흑암이 깊었다, 다크니스가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원시적인 상태에서 이제 빛을 만들고 해달별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원시적인 그 우주의 상태, 그 천지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자, 이것을 나사에서 발표한 이 우주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해, 달, 별, 이런 물질들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 달, 별 사이에도 어떤 물질이 있어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3.6%를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void, 텅 비어있다, 진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물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어떤 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흑암이 깊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다크니스, 암흑 물질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 전 우주의 23%는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3%는 진짜 텅 빈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한 73%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것을 다시 우주가 정말 void, 텅 비어 있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형태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진공, 이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진공, 이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에서도 에너지가 존재하며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에서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공 에너지에 의해 극히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갑자기 입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는군요. 이 진공 에너지야말로 인력이 반발해서 우주 공간을 팽창시키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어집니다. 지금 우주는 진공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void, 텅 비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빛이 창조되기 전에 텅 비어 있는 공허한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고 무엇인가 형태를 알 수 없는 혼돈한 상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에너지 보물 창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에너지 보물 창고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되는 대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만들 것인지 먼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보면은 하늘 그 수많은 우주 보물 창고에서 그 에너지들이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고 해, 달, 별, 빛이 창조됐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라본 그대로 저 수많은 에너지들이 실상이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서야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 11장에 아주 정확한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놀라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 바라본 그대로 우리 눈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원시적인 에너지는 저 우주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저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손에 무거운 아령을 들고 하나 둘 들으면 여기에 뭐가 붙을까요? 근육이 붙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들지 않고 믿음으로만 아령을 들었어요. 손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 들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육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물리적인 이 영향을 주는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곳에선 생각과 몸의 연관성을 확장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협회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생각으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으로 들어올린 선은 5초 동안 유지하고 5초 동안 쉬는 방식으로 한 번에 50회를 반복합니다. 실제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3개월 후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모두 근력이 강화됐고 특히 잘 쓰지 않던 근육은 더욱더 큰 효과를 받습니다. So instead of actually doing an exercise, but they think in their mind they're doing it. And we measure the strength change that happens due to the training. And after the 3 months of training, we find that they have a 15% increase. 3개월 동안 믿음으로만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15%가 증가가 됐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돼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여기 뇌신경에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 회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뇌신경학자들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미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이 뇌신경 회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 운동을 합니다. 반복 운동을 하면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뇌신경이 굵어지면서 연접점이 더 굵어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뇌신경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이 기술로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기술로 이렇게 대처하면서 업어치기를 한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수천 번 바라볼지라도 진짜 그 운동을 한 것처럼 실질적인 뇌신경 회로가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원희 선수도 어쩜 그렇게 멋진 기술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그 인터뷰에 대한 답은 바로 믿음으로 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어보는 이원희, 앞으로 14초 끝까지 당겨야죠.
저 멋진 기술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종료 9초를 남기고 러시아 선수를 한판 승으로 누르고 아테네 올림픽 첫 금메달을 마음속에서 딴 한국 수없이 유도 이 이원희 선수. 기술을 그는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지목해서 그 선수랑 이제 연습하는 가장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 그 선수가 장기 어떻게 잡고 어떤 기술을 들어오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 현실 속으로 이제 계속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큰 장점은 체력적인 소모도 없고 한계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계속 바라볼 때에 뇌신경 회로가 진짜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유방에 있는 암덩어리를 향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들이 여기 암이 있는 부위로 모여드는 것을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볼 때에 실질적으로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주변으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이먼스 박사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런 이미지 테라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도 연구한 것에 의하면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기도와 명상을 하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은 그것이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쪽 분야가 아차하면은 삼천포로 빠집니다. 잘못하면 뉴에이지 사상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최면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면술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기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최면술은 자유의지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까지 자유의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면술은 내가 능력의 근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면술은 능력을 끌고 다녀요. 능력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능력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최면술은 내 속에 우주가 있다고 믿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우주 속에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최면술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태어난 것이구나 자존감이 느껴질 뿐입니다. 최면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아는 상실되는 거에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행복감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구별하면서 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에 있는 수많은 그 보물창고에서 내가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우리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이 법칙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좋은 병원이면은 서울 쪽에도 하나 좀 세우면 어떨까? 그래서 저쪽 남양주시 충령산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여기에다가 그런 암 전문 요양병원을 좀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 산속 어디에다가 병원을 질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병원이 들어설 만한 대지가 없어요. 그냥 접접 산골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의 법칙으로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쪽 산 봉우리를 딱 쳐서 옆에 골짜기에다 넣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바라보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봉우리 딱 치면 거기에 돼지가 나오고, 골짜기에다 집어넣으니까 골짜기도 돼지가 돼버리고, 이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너무 멋진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겠구나. 또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지하는 몇 층, 지상으로는 몇 층, 색깔은 무슨 색깔로, 침례탕은 어디에다, 강당은 몇 명 들어가는 강당,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설계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조감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믿으면서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바라본 대로 하나씩 한 삽 두 삽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들어간 자금이 6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50억 원이 들어야 완공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거 재단 다 망하게 생겼다. 그때 IMF 직후라서 망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와닿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속에 어떻게 병원이 되겠느냐. 그 당시 1년에 이 도시에 있는 병원들도 300병상 정도 되는 중소형 병원들이 1년에 100개씩 도산당할 때였습니다. 근데 산속에 이 병원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재림교회 사상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이 건축이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합회에서 행정위원회를 이 주제 가지고 다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여튼 결론을 내리자.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됐어요. 계속 한나절 동안 찬반 토론을 하는데 이거 계속 집시다라고 찬성하는 발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62억 손해보고 손 떼자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하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고서는 마지막으로 이 책임자 양일권 원장 발표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투표 들어갑시다. 그때 모든 분위기가 다 기울은 것을 보면서 저는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나. 그러나 믿음으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수천 번 바라봤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에덴 병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한 5째까지 얘기했더니 사람들의 분위기가 술렁술렁 변하는 모습이 보였고 10번째까지 딱 마치고서는 비밀 투표를 했는데 거의 60, 70% 이상이 찬성을 하면서 집시다, 믿음으로 집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결국 딱 병원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이지만, 지금은 백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마음껏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관찰자 효과의 법칙으로 기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든 두 번째, 메아리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Echo Effect. 산에 가서 아 하고 말을 하면은 무슨 소리가 돌아옵니까? 틀림없이 아 소리가 돌아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바라만 보지 마시고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보물창고까지 내가 뭘 지금 바라는지 말을 하시면 내가 말을 한 그대로 그것이 내 눈앞에 메아리처럼 내려오면서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바라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본 그대로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우주에서 최고의 에너지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본 모든 것을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무슨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우리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죄인들의 말은 저 하늘 보물창고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그대로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 하늘 보물창고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본 것 간절히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물창고가 열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서는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늘에 여기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보물창고가 있다라고 예언의 신에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 수 있는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바라본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 이걸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서 그 하늘 보물 창고에 있었던 그 무한한 자원이 내 눈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줄여봅니다. 정말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선언된 사람들, 계단도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장이 다 망가진 사람들, 이 법칙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며칠 만에 계단을 3개씩 뛰어서 올라가도 괜찮을 만큼 이 심장이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거든 세 번째 공명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Mesmeric Effect. 소리굽을 땅 하고 치면은 그 옆에 있는 소리굽 중에서 주파수가 같은 소리굽이 같이 울리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명효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도 기적이 없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일까?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저 하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밖에 없는데, 내 마음만 간절하게 떨리는 것이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공명효과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명효과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주를 뒤흔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미국의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에 큰 대교가 1940년 7월 1일자로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대교가 와장창창 무너지는 놀라운 대붕괴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이 살랑거리는 실바람에 무너졌어요. 자, 저 뒤에 나무들을 보면은 태풍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는 파장이 있고, 우연히 그 바람의 파장과 다리의 파장이 일치가 되면서 공명효과, 공진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저 뒤에 나무는 그렇게 큰 센 바람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는데, 그 공진효과에 의해서 바람의 파장과 함께 이 다리가 계속 출렁거리고 움직이다가 드디어 완전히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공명효과, 공진효과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와장창창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와 하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소리의 파장이 여리고 성의 파장과 일치됐을 때에 얼마든지 무너지는 사건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무리 큰 것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내 간절한 소원의 마음의 파장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파장이 일치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늘 보물 창고 열어주시면서 우주를 뒤흔들 수 있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기적의 응답이 없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기적이 없을까? 기적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파장은 여러 가지 정욕과 이기심과 탐심으로 파장이 원래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과 같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미 내 마음의 파장이 변해버렸어요.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과연 응답받는 기도법은 무엇일까?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정로의 계단에서 기록한 이 기도하는 법보다 더 잘 기록된 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보니까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형편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걸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나 있는 위치까지 끌어내리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내가 죄악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암으로부터 치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마음을 내가 다 잃어버렸고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질병이 찾아온 줄로 압니다. 이거 낫고 달라고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탐심을 제가 버리기 원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치료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이 버려지는 그날 드디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같아지는 날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게 돼 있어요. 공명효과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소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예수님의 손이 하늘 보물창고의 열쇠를 열고 내가 바라본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내 눈앞에 실상이 되도록 던져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까지 찌들어 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을, 이걸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스트레스와 죄책감은 그저 웃어버리면 날아간다고 하지만 그때를 놓쳐서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았어요.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죄책감, 이건 나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 간구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멀리 등지고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다 내놓고 씻기를 원합니다. 나도 잊어버렸지만은 나는 잘난 것처럼 보이고 남편만 못된 놈이라고 생각됐었던 그 마음이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죄책감을 끄집어내 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주셨다고 하는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물, 콧물, 통곡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 엄청나게 많은 콜티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덩어리지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암, 간암, 위암 완전히 번져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네 가지 기적의 법칙대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서 다 미운 놈이고 죽어도 용서 못 해준다, 미움이 응어리지면서 직장의 암이 완전히 직장을 막아버리면서 변도 보지 못했었던 그 심각한 상태에서 십자가와 함께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모든 이기심과 탐심이 다 버려진 그날 그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과 일치가 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이 열어지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 그분이 1년이 지나도 살아있고 7년이 지나도 살아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놀랍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든 마지막 네 번째, 끌어당김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Law of Attraction Effect. 이 우주에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들끼리 끌어당기게 돼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들끼리 끌어당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확실하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응답받을 때까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내가 바라본 그대로 저 우주에 있는 그 보물창고에서 내가 바라본 그대로 메아리 되어 내 눈앞에 끌어당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법칙을 믿음으로 꼭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유철상 씨가 찾아왔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정도예요. 복수가 엄청나게 찼고 황달로 얼굴이 그냥 누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기별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한번 굳어진 간은 다시는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강의를 들어보니 얼마든지 이 간경화증이 풀어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운 대로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실천을 하는데도 이분은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얼굴 볼 때마다 이제 불안한 겁니다. 아니 대충 했으면 저도 마음이 좀 무겁지는 않을 텐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는데
전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간증을 하겠다고 이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야, 도대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분이 마이크 잡고서, 여러분, 제가 여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말짱 꽝입니다. 전 오늘 갑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하세요. 요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감증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안해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마이크 잡고 이분이, 여러분, 제가 여기에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고개를 수그렸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치료라고 하는 열차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막 혈압이 떨어지고 좋아지는데 급행열차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완행열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치료가 늦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치료될 걸 전 믿습니다. 이야, 제가 하나님이면 그날 그냥 치료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저걸 어떻게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분이 치료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간에 모아놓았었던 것이 본물 터지듯이 막 밀려오는데 복수가 싹 빠지고 황달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B형 간염, 평생 가지고 있어도 항체가 안 생겼는데 항체까지 생겨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가지 법칙을 실천하면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마음껏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시면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메아리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내가 말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내 눈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공명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직도 응답이 없을까? 내가 혹시 이것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바라는 것은 아닐까? 주님, 모든 것 버립니다. 모든 죄를 버립니다. 이기심과 탐심을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파장이 같아지는 날이 올 것이요,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면서 하늘 보물 창고 열어주시고 내가 바라본 그대로 메아리처럼 눈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끌어당김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마지막까지 감직하면서 기도하시면 가장 좋을 때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게 나타나는 기적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법칙을 크고 작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3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미국의 힐링센터, 백투된 힐링센터 만들어주고 그것은 그대로 인수해주고 맨주먹으로 나왔습니다. 이 4가지 법칙을 활용했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하여튼 바라봤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씩 이 4가지 법칙을 활용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1년도 안 돼서 설악산에 아주 좋은 자리에
건물을 하나 구입하게 해주시고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오픈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소를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수없이 바라본 그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내 눈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음 대총회 회기까지 이런 예언의 신에 나오는 그대로의 전도법대로 실천하면서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너무 쉬워요. 미국에서 아무 도움 없이 100% 구도자들로만 이 방법으로 백투에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여기저기 샘플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전도법을 대총회 선교 프로젝트로 제안을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본 그대로 전 세계에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면서 마지막 약속한 그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사건으로 번지기를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는 이 순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I will fill it.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매 순간마다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씩 둘씩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다가 머지않아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